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부자로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께 나온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기 세 사람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지금 감옥에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광경을 보고 칼을 빼어 스스로 자살하려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그 칼을 내려놓으라는 외침 후에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습니까? 부자인 청년도 자신이 부자이면서 아직 젊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지금 자기 인생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큰 고민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사실 하루도 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교제가 그리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선택할 때 물질이나 세상의 복을 받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악한 교회와 거짓 목사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교회에는 큰 능력이 있고 이 교회에 나오면은 병 고침과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도망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섰으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나 신유의 능력이 마치 사람의 능력, 목사의 능력에 있는 것으로 아는 교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 축기 사역 같은 일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능력과 이적, 병고침과 같은 일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짓 목사, 적그리스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양식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합력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서신서의 바울의 기도와 공생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평생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그 자기의 열심이 도리어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 그 비결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곧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영생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그러한 이유가 또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죽음의 문제, 영생을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바른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이 심각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 급한 다른 문제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는 것은 정말 허공을 치는 헛수고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사귐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럼 에베소 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는 현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에서 시작해서 사도가 되고 직분을 얻고 그리고 그 직분을 얻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은사와 능력을 얻는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구원의 시작과 끝, 곧 완성도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육신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랑할 뿐, 영광을 돌릴 뿐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연인과 삼각관계 때문이든지 한번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 힘이 듭니다. 머릿속에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도 싫습니다. 그 사람과 길에서 만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는 지금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평강,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죄인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밖에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도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신령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그것도 모두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70년 80년 사용하다가 없어질 그러한 복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복을 모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복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받을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와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과는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과는 남편과 신부로 그 친교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교가 가능하도록 우리의 신분과 모습과 지정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주셔서 그 교제에 합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용화롭게 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만 존재하던 그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귐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 그런데 우리를 그 연합, 그 교제에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본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며 그 사귐 가운데서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과의 그 믿음을 통한 그 사귐을 맛보고 나서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에는 관심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다 이것을 맛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사도들을 주고 성경과 교회를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을 육신의 복과 쾌락과 물질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표적과 기사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귀하고 큰 은혜를 가리키기보다 육신의 것들, 성경에 이제는 더 필요 없다는 그 표적과 능력을 강조하는 소위 신사도운동,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악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도 모든 복이라고 했습니다.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구원,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 사역,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위한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축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과 기원과 시작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말씀, 형상, 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운행하시는 능력, 힘이 되십니다. 여기 죄인을 위한 구원 사역도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창세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의논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죄를 구속, 곧 대신 지십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각각의 구원의 사역을 정하시고 이제 택함과 구속과 그리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 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는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행위 언약을 깨뜨린 아담에게 이제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며 인도하십니다. 죄로 물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심겨져서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우리 속에 옛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성령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고 그 교제로 인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가 없는가를 살피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더욱 주님을 배우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만큼 슬프고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찬미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곧 그분의 존재와 그 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곧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더욱더 죄된 삶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기뻐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닮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었는지 죄를 회개했는지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정욕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진노의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는 그 기쁨과 평화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는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 곧 포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대통령의 아들이나 또 대통령의 친구가 되어서 대통령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어깨동무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기쁜데 우린 지금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만남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지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닮아갈수록 이 기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이제 죄와 세상을 향한 욕망을 미워하며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생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수고와 고통, 그리고 사망과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약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음을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믿는 저희는 남은 인생을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